자, 요한계시록 강의 17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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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오늘은 내 생물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 생물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내 생물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대부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까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거의 한 달 넘게 이제 묵상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종합을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건데 오늘 보시는 말씀들의 좀 본문도 많고 내용들이 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차분하게 천천히 잘 따라오시고 이 내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왜 요한이 이 내생물이라는 그 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성경의 전체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전부니까. 그러니까 이 내생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오늘 그 하나님의 보좌의 진짜 의미들을 더 깊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생물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내생물들, 즉 그룹들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천사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가장 먼저 등장했던 창세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내생물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4장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는 요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생물 역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존재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생물에는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내생물의 얼굴을 묘사한 후에 8절에 다시 생물들에게 눈들이 가득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6절과 7절 다시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이렇게 또 시작을 하죠. 근데 8절에 가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계시록 말씀을 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태복음의 말씀에 눈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눈에 대해서 눈을 뭘로 묘사하고 계시냐면 몸의 등불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을 빛에,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고 있고 23절에는 내게 있는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빛이기도 하고 등불이기도 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성하다라는 의미를 보면 순수하다, 정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눈이 순수하고 정결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다, 그러니까 눈이 병이 들어있거나 악하면 몸이 어둡다라는 말로 지금 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의 의미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에서 눈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러니까 그냥 눈만 가지고 등불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러니까 눈은 뭐다?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에서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등불이고 등불은 사람의 빛을 이야기하는데 그 빛은 또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지금 말씀에서도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 등불이 등장하는데 이건 또 영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7 영은 뭐죠?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계시록 5장 6절에도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찾아보실 거예요. 있으신 분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 보시면 5장 6절에 7뿔과 7 눈이 있는데 이 눈은 뭐라 그래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7 영이 뭐라고요?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라는 건 뭐죠?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거라는 건 사람들 안에 있는 빛, 다시 말하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막 이 얘기 저 얘기하니까 좀 혼란이 오실 수 있는데 눈, 등불, 빛, 그런데 7 영. 그런데 그 영은 또 예수님이 말씀. 다 똑같은 얘기네요. 눈, 등불, 빛, 생명, 성령, 말씀. 지금 다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말씀, 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라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빛,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고 하고 계시록에서는 7 등불, 7 눈, 하나님의 7 영에 대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빛을 성령으로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믿고 있을 것이지만 주님의 성령을 올바르게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은 온몸이 어두울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안에, 저하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을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그 똑바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를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 말씀이 되는데,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영이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잘못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잘못 이해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둠으로 이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 생물에서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눈이라는 사실하고 이렇게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눈하고 하나님의 영을 지금 같이 쓰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4장 6절로 다시 가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이 등장한 이유도 가만히 보시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씀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수정, 크리스탈이라 그랬죠? 맑고 투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생수의 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리바다라고도 표현하지만 계시록에서 또 생수의 강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는, 즉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 나아가서는 온전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 처녀의 비유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자, 신랑이 왔습니다. 신부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신랑이 왔어요. 그런데 신부가 내놓아야 될 게 뭐죠? 기름이죠, 기름. 자, 기름은 뭐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등불이라는 건 그냥 등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등불에 반드시 7영,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등불을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신랑과 함께 하는 거고요. 그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름이라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말씀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고 씻긴 바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이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씻은 바 된다고 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불이, 그 등불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하늘로부터 온 그 말씀이어야 되고 그 성령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온전한 눈에서 비롯된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한 말씀이 아닌 등불을 갖고 있으면 그들은 신랑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빛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말씀이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면 오히려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걸 빛이라고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게 천국문에 이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눈들이 가득한 내 생명에 관한 지금 말씀들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내 생물은 지난주에도 그룹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역시도 하나님의 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들 준비한 거 쭉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계시록 들었던 내용들하고 요한복음 내용들 다 그냥 종합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복잡하게 또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니까요. 그 성령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관련된 말씀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인데요.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이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우리말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자, 현대어로도 읽어드릴게요. 땅은 아직도 제대로 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한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아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깊디 깊은 바다는 그저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말로 보니까 땅은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현대어로 읽어보니까 바다를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어둠의 바다 위를 휘감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은 어둠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나눴던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떠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지 않으셨죠. 그리고 제자들만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풍랑을 만나서 막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죠.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유령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놀랍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람이지만은 영적 존재라는 걸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는 유령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 유령이라고 말했던 건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건 신기하라고 보기 좋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아래의 세상, 저주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유일하게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준 건데, 제자들은 그게 유령처럼 보였던 거죠. 즉 하나님의 영은 성령, 다른 말로 생명의 말씀 다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아래의 어둠과 음부의 바다가 결코 그를 해하거나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뭡니까? 다니엘서의 풀무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것처럼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위한 거대한 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절을 하죠. 그리고 왕이 화가 나고 그들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자, 왕이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죠.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기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이하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자, 왕이 매우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라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끌어내옵니다. 자, 분명히 세 사람이 불에 들어갔는데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 넷째의 모양을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뭘 나누고 있죠?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네 번째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넷째 모양 역시 신들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넷째 사람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타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죠. 다니엘서 3장 27절 총독과 지시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이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아래의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환난과 저주와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표상으로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가 배에 타자 풍파가 잠잠해지고 배가 이르려던 곳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제자리를 맴돌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제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못 벗어나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하냐면요, 오병이어 설교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배가 불러갖고 예수님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 배부르게 해주려고 이렇게 기적 행한 게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또 예수님을 찾아가서 기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망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배를 타는데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그 배에 예수님이 안 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배가 진전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나눴던 눈에 대한 말씀, 제가 등불 다 똑같은 얘기인데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그 깨달은 바 되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달아지지 않은 그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광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배에 예수님이 타자 그 배가 가려던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내 생물과 두루 도는 화원검을 지나야 된다고 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습니다. 이 내용은 내 생물과 하나님의 영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자, 계속 나눴죠. 하나님의 임재는 뭐죠? 불이, 어떤 의미에서 불이라 그랬죠? 모든 죄악을 소멸하는 불로 임하십니다. 자, 그 불로 우리를 다 태워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태워요. 그렇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 상태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임하시자 이사야가 화로다 망하였다도다 하니까 스랍들이 이사야의 그 입에 부젓가락으로 죄로 태워버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들 안에 성령, 생수라고도 하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반드시 풀무불에 들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왜요? 그렇게 다 타지 않으면 그들이 네 번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한 구절이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있는데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들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육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머무는 거래요. 영에 거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것을 곧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도망가고 졸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있는데 오히려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랬던 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신앙은 반드시 이 과정을 다 겪게 돼 있습니다. 단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래,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러지만 나중에는 자라, 그냥 그러시잖아요. 네 번째 생물을 본 요한이 본 하늘의 그 성전, 그리고 보좌 주위에 있었던 어떤 영적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네 생물을 어떤 영적인 존재, 천사라고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오늘날을 사는,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바울이 뭐라 그러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면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데, 근데 성전으로 거하신대요. 그러면 성전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된 자, 그들이 그 네 번째 생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을 우리가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아까 바울이 뭐라고 했죠?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 마음속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로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인치셨다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인치심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여기에도 내 천사, 넷과 관련된 내용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에서도 네 천사라고 언급된 그들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른 천사에게 들은 말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을 성령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밭에 하나님의 영을 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그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과정을 바로 세상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내생물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공생에 제일 먼저 시작하자마자 뭐 하시죠? 세례를 받으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나서 마귀와 싸우시죠. 똑같은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마귀를 대적할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도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어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었던 거죠. 내 생물, 내 천사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이는 성도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으로 인해서 성전제자들과의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에서 이 넷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데 물이 4개의 줄기로 흐르고 있는 것이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10절에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에덴에서 강이 흐르는데 굳이 4개로 흘러요. 4개의 줄기로 흘러요. 그런데 이 강의 줄기가 결국 계시록에서 똑같이 흐르고 있죠. 계시록의 마지막에 성전에서도 이 강이 흐르는데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에덴에서 흐르고 있던 그 4줄기의 그 강이 계시록에 갔더니 그대로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뭐라 그러죠? 내 안에 생수가 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도 생수의 강이 흐를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물도 그냥 뭐 천사, 그냥 선사겠지 뭐 이렇게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를 물리적으로 묘사한 거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보좌, 내생물, 장로들, 그리고 어린 양, 7뿔, 7눈, 이 모든 것들이 온 땅에 보내신 받은 7영,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성령,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과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넷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계시록의 성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에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언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요한은 마침내 성령으로 인해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보석과 같은 빛이 있고 12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리고 그 성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성은 뭐라고 하죠? 사각형,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도성은 네모 반듯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았습니다. 그는 도성을 갈대로 측량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현대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천사가 성을 재어보니 사방 길이와 높이가 똑같은 입방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는 각각 2,400km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여기 반복되는 게 12, 12, 12가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그 성곽을 치수합니다. 17절도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리면 그 성곽을 측량, 그러니까 성벽입니다. 성곽은 성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더라. 여기 144가 또 등장을 하죠. 근데 이를 사람의 측량이라도 하고 또 천사의 측량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44 하면 여러분과 제가 쉽게 떠오르는 내용인데 그게 뭐죠? 바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죠. 저희가 아까 인치심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아까 제가 7장 3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계시록 7장 3절 4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수는 계시록 21장, 아까 저하고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곽의 성벽을 이야기하죠. 이 성곽의 측량을 했더니 144가 나왔대요. 그런데 이 144에 대한 수치 곱하기 하늘의 수인 1000을 곱해버리면 여기에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는 땅과 바다를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치심이 끝날기까지는 이 땅과 바다를 그대로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인치시는 그 일이 끝나지 않는 한은 이 세상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치심이 끝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인치심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그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전으로 거하시게 된다는 거죠.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계시록 21장에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서 화려한 어떤 예루살렘 성전을 묘사하는 거구나 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바울이 다 얘기했습니다. 인치심도 나중에 계시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신약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시고 계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과 저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우리의 그 시간의 끝에 그 성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까 베드로서였나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러나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계시록의 이 말씀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이걸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면 그들이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을 품은 자들이니까, 아까 로마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들이 성령 안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개념에서 144 성벽, 여러분 성전이 있으면 성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를 성벽에 비유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을 성전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144의 개념이, 그래서 아까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그들은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나누는 이 얘기는 밖에 나가면 10원 한 장도 벌 수 없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거나 구원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에 대한 그 간절함에서 그들에겐 생명이 되지만, 이 이야기들을 나가서 아무 삶에 적용해도 아무 유익이나 아무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이니까 천국의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라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예수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육신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이중의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육적인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적인 존재로서 그들을 144규빗으로 성벽을 묘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2 곱하기 12가 이제 계속 12에 대한 말씀이 아까 나왔잖아요. 12 곱하기 12가 이스라엘 지파와 예수의 제자인 땅의 12,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뭡니까? 아들에 관한 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가 144고 여기다가 하늘의 수인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이야기가 뭡니까? 14만 4천 명만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수치로 환산해서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네모드라는 거예요. 사각형, 정육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에 대해서 묘사하신 적이 있나요?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 제가 많이 하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깨지고 죽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면 우리도 성전된 자가 되는 거죠. 그걸 내수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에서.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제자들은 절대 이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왜 멀쩡한 성전을 무너뜨린다 그래?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이 성전으로 오셨는데, 이 자신이 성전된 자기를 깨고 우리 안에 휘장을 찢어서 그 지성소를 우리 안에 삼으시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피 흘리고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야 이 말씀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육체를 허시고 십자가에 못 박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진리의 생수, 즉 성령으로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품게 된 자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들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구약에 제시됐던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열심히 제사만 드렸어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하잖아요.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죠?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그때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 피가 요한 1서에서 피는 물이고 물은 성령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건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그러니까 그 피, 그 성전이,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들어감으로써 드디어 우리의 죄악된 우리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불로 지져지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오늘 내용이 좀 딱딱하실 수도 있고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다시 들어보시면 의미 있는 설교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 오늘 들으신 말씀을 다 종합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참 잘 썼어요,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태움받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공적을 안 태워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건 다 태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은 다 태워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성령만 강조하면 안 된다,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성령을 통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양식으로 생명으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떼놓고서 신약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작할 때 성령을 받으셨고,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고 가르치시고 했지만 제자들이 그걸 못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뭘 하죠? 회개를 합니다. 사실은 저의 설교는 회개를 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모습이었고 자신의 죄였죠.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승천하시는 주님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결국 성령은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결국 우리 안에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모시게 되는 거죠.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가 제일 회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회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느꼈던 건 뭐냐면, 말씀을 우리는 듣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깨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건 결국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고쳤을 마음이 없어요. 완전히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거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도 이제 계시록을 나누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냐냐라는 선지자를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회복될 거라고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2년 만에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은 상태의 그 말은 그대로 하나님이 죽임으로 나타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냐냐가 그 해에 죽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예레미야는 70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그럼 예레미야가 기도했더니 70년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음성을 주셨을까요? 하냐냐는 막 혼자 기도하다가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서 2년이라고 말했고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7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에는 뭐가 나오죠? 7재앙 나오죠. 우리가 계속 나눴죠. 7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계시록이 어떻게 시작하죠? 7교회에 대한 회개로 시작을 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회개를 하나님이 7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7이라는 완전수의 회개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임재 속에 거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70년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선은 7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기준선은 2년인 거예요. 2년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금방 지나가니까. 근데 그걸 말씀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 정한 때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측량한 말씀의 기준이 있는 거고 그거를 넘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이제 뜨뜻미지근하다고 하는 거죠. 차든지 덮든지 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완전한 그때까지 반드시 채우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다 끝나는 게 7번 회개하라는 이야기 안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거기 뭐 면류관에 대한 얘기도 있고 흰 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넘겨주시겠다는 거죠. 결국 그 열매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계시록은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죠. 생명수는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는데 뭐냐면 이 말씀보다 더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 말씀보다 덜한 이야기,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을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성령과 말씀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그 말씀이 비로소 생명나무를 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성령 사역이 따로, 무슨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오직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이런 거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그 말씀을 소유해야지만 그들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올바른 눈을 가지지 않으면, 올바른 영을 가지지 않게 되면 결국 올바르지 않은 말씀을 갖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제 안에 빛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 눈이 올바른 영이고 결국 올바른 말씀이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